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서부터 19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안에는 찬양 집회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수많은 찬양팀들이 만들어지고 또 정말로 신앙을 잃고 있었던,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고,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엿보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와 예배가 단순히 이 현란한 음악과 감정에만 기초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찬양을 드리는 찬양 집회에 앉아 있는 회중석을 이렇게 촬영하는 비디오와 그 다음에 어디 아이돌이 공연을 와서 아이들 공연에 참석해서 있는 그런 관중들의 비디오를 이렇게 같이 놓고 거기에서 음을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막을 삭제를 시키고 오로지 그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찬양 집회에서 막 이렇게 뜨겁게 부르는 그런 사람과 이게 아이돌 집회에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집회에서의 그런 상황이 별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 아이돌 집회하는데 보게 되면요, 막 가서 그 벌써 뭐 노래도 안 불렀는데 가수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발 돌돌 굴르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막 떼창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상만 그냥 보게 되면, 겉모습의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 그 본질적인 그 차이가 이게 찬양 집회인지 이게 아이돌 집회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젊은 사역자가 이런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지금 이런 현란한 조명이 없어도 당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간절히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악기도 없이, 그러니까 일렉 기타도 없고 베이스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고 오로지 건반 하나와 아니면 기타 하나만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음악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사운드, 뭐 현란한 음악,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에 휩쓸려서 이 정말로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데, 과연 그 예배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예배의 그런 겉모습과 껍데기에 취해서 마치 거기에 참여한 것을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제사를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이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그 예식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들이 수백 명의 그러한 성가대들이 있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짐승들을 잡겠습니까? 짐승들을 거기에서 잡아서 그 큰 번제단에다가 그 짐승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그러한 연기와 그 제사의 그러한 웅장함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제물을 그날 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그 예식이 드려졌는지, 그 제사를 집전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있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 제사의 연기가 자욱하고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작 그 제사에서 알아가야 될 그런 본질은, 내가 죽어야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내 죄가 정말로 이 피가 아니고서는 씻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삭제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셨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파 소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금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절기가 필요 없다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제사는 왜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를 포함한 어떤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만. 세례 요한 자신도 말했듯이 이 세례의 본질은 성령과 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세례의 본질에서 진짜 보아야 할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 물 세례만 받은 것에 만족하고 물 세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 물 세례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세례에서, 앞으로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세례에서의 핵심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세례의 본질입니다. 세례의 본질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온 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순간 자기에게 마치 구원이 보장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물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천국 시민이고 자기가 참된 그런 성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이번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세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오늘도 하겠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묻고 또 이야기했어요.
물으니까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한 대답이 나왔어요.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주는 이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때는 뭘까? 만 15세가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전에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왔을 때는 그런 결심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었지만, 이제 적어도 만 15세가 되고 부모한테 이제 좀 반항할 그런 여력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런 머리가 깨우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그냥 때 됐으니까 세례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 성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그것은 바로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되는 신앙을 채워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알곡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18장 24절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의 그런 북부에 해당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신약 시대에 이 로마 세계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이 학문적인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 저번에 말했던 아덴은 철학가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 지식의 그런 보고가 뭉쳐 있는 곳이,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쥐락펴락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죠. 히토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중국이 그 물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요즘 막 굉장히 이 첨단 산업에서 막 앞서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종이가 없던 시대예요. 종이가 없던 시대고 거의 대부분 이 어디에다 썼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파피루스의 그런 거의 90%에 달하는 이 물동량을 책임지는 곳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고, 그 파피루스가 수출이 되려면 다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통해서 나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흔히 말해서 종이를 거의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몰려들었고, 알렉산드리아에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파피루스 도서만 해도 무려 한 70만 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은 오로지 히브리어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가끔가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70인역을 펼쳐낸 것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렇게 서울대 옆에 근처에 살아도 이렇게 대학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학문의 그런 결과를 아주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도 출중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에베소에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특별히 예수에 대한 열정까지도 갖춘 그야말로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도는 알았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좀 성경 말씀이 약간 좀 애매하니까, 주의 도는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이 요한이 정작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물로 씻고 이렇게 회개함으로만 씻겨지는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피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님이 좋은 말씀,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그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당신들은 죄인이고 그 죄가 씻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충분히 이 과정이 없이, 출발점이 여기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예수님이 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서 막 자기 덕을 쌓는 그런 자기 의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 신앙과 자기 의에서 시작하는 신앙은 서로 시작하는 것이 다르고 그 목적지도 다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된 신앙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 정말로 너무나도 복에 겨워서, 그 은혜의 복에 겨워서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헌신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자기 의에서 시작되는 사람은 결국 그 목적지가 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죠 라고 하는 그런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그런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찔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청중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그가 깨닫게 되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전하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게 되자 저 지금 고린도, 아가야에 속한 저 고린도라고 하는 저 썩어 빠진 그런 도시에 수많은 그런 죄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아가야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하고 논리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성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성과 싸워서 이겼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화려한 성경 지식과 말 잘하는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이건 아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익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화려한 말주변, 내 학식,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그 영혼과 씨름해야 돼요. 그 영혼과 씨름하고 그 영혼과 싸워야죠. 그 영혼과 싸워서 이길 때에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길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기가 그것을 믿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출석하는 이성실 성도님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보다 늘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고3 때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예배를 드렸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수련회라든지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거 정말로 다 도맡아서 했어요. 뭐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니까 뭐 자기가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방학도 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미움만 자꾸만 쌓여가고, 즉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미움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유치부, 교회 유치부 반에 유치부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을 겪게 되면서 이 이성실 성도님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시험에 빠져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와 정말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냥 이렇게 주일만 오고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참 동안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의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신우회가 있어서 그 신우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그곳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깊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그렇게 그냥 당연한 소리로 알게 되었는데, 그날 그 신우에서 펼쳐진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 아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도 없이 오로지 그냥 내 뜻만 그리고 내 노력만 내 의만 쌓으려고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그가 그렇게 깊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전에 자기 육신의 그러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도 오히려 더 깊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죄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력과 스펙은 좋고 언변도 뛰어나지만 정작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고 감사함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지금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장면은 에베소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 12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들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스스로를 제자로 칭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지금 이 강단에 있는 그런 설교자가 설교는 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잘하고 복음도 가르치는데 정작 나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이들도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 당신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즉 당신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대로 잘 행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는데 당신들이 그거 하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지면상 이렇게 굉장히 단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원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주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 자체는 이 물세례가 세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세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예식이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정작 그 세례의 본질적인 것은 이 물세례가 의미를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냥 예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중요한 그 중요한 실체는 무엇이냐? 알맹이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물 세례가 세례의 실체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세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굳고 사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치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세례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물 세례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을 때 진실된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마음에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그게 바로 세례의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현실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위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이죠, 내 인간적인 열정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불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온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열정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감동과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지펴주는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감동을 힘입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으실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성막이 완성되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불씨를 계속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불을 붙일 때든지 뭐 성막 안에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울 때라든지 불을 쓸 때가 있으면 성막 안에서 쓰는 불은 무조건 내가 준 이 불의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꺼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막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들은 이 불씨를 뭐 옛날 그 연탄 시대에 연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야만 되고, 무엇을 하려면 그 불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그 불씨를 이용해서 향을 피워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번거롭죠. 그리고 불씨를 또 꺼뜨리면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그 그냥 부싯돌로 그냥 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그 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향을 피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주머니에서 나이터 하나 딱 꺼낸 다음에 탁탁 해가지고 그냥 그 향을 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를 짓는 악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아니 뭐 그까지 것 가지고 치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그 불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불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죄를 태울 수가 있고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하신 건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삭제하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불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씀을 들고 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서야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와서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은혜에 충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찬양 드리는 데 있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의 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휩싸이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꼭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의 그런 불씨를 일으키시라고요. 그걸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것이 확 타오르지 않으면 예배 시간 내내 그 자그마한 불씨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불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 일시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감정의 불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만들어낸 자기만족의 불을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단순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배자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과연 어떤 불인지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이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들의 그런 가슴을 때리는 질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어야 할 질문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나의 그런 죄성을 성령께서 확 태우셔서 정말로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되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곡으로 형식이 아닌 본질이 살아있는 신앙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예배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